헨리 나우에는 영적 여정에서 20세기의 비범한 본보기였다. 연약함과 투지, 뜨거운 정열과 넘치는 생기가 즐겁게 뒤섞인 사람이었다. 그의 말과 글은 두 세대의 구도자들, 성도들, 멘토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 책은 헨리 나우엔과의 소중한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 여기서 얻는 통찰로 독자요 청취자인 당신의 여정이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고난과 개인적 헌신을 통해 빚어진 헨리의 지혜가 밝게 빛나고 있다. 성령의 은혜로 삶을 긍정하는 습성과 미래로 향하는 당신의 걸음을 그의 시각이 가만히 이끌고 붙들어주기를 기도한다. 1992년 초여름에 영국의 한 수련원에서 헨리를 만난 것은 내게 기쁨이었다. 당시 그는 캐나다 라르시 공동체에 살고 있었다. 이미 몇 년째 나는 헨리의 글에 공감하며 그의 진솔한 통찰에 깊이 끌리던 터였다. 그런 통찰은 그리스도의 길에서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솔직해지려는 점점 깊어지는 그의 헌신에서 비롯되었다. 헨리가 영국에 일주일 남짓 머무는 동안 나는 다리를 놓아 대화를 녹취할 기회를 마련했다. 방 안에 의자에 눈길이 간 것은 인터뷰가 10분쯤 진행되고 나서였다. 헨리는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대화 중 흥분이 될 때마다 그는 의자를 세게 앞뒤로 흔들곤 했다. 녹음 음량을 똑같게 하려고 어느새 나도 똑같이 의자를 흔들고 있었다. 함께 앞뒤로 흔들면서 나는 약간 절박하게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어쩌면 헨리의 삶과 다르지 않게 인터뷰는 부산스러우면서도 힘차게, 쾌활하고도 심오하게 진행되었다. 추억과 새로운 깨달음이, 옛 전통과 현대의 시각이 함께 춤을 추었다. 헨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소명도 알았지만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지혜의 역동을 즐거워했고 특유의 부드러운 각도로 그것을 구체화했다. 섬김의 선행에 침묵과 고독을 심화하고 재확인해야 한다는 촉구는 그 전에 똑똑히 들었고 이미 몇 년째 내 내면의 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내게 지도가 더 필요한 부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길의 필수 요소이자 꼭 필요한 선물인 가만히 있음과 혼자됨과 능동적 긍휼을 활동적인 내 생활 방식 속에 어떻게 더 잘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상반된 두 요소의 창의적 긴장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나는 헨리의 지혜를 간절히 배우고 싶었고 내 바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가만히 있음과 활동의 조화. 행위 안에서 존재를 찾는 역설의 부름은 건강과 분별력에 불가결한 것이다. 공감하겠지만 침묵과 고독이 섬김에 선행된다는 진리가 대화의 전체 방향에서 부각되고 있다. 복음서에도 그런 증거가 있고 모든 세대의 성인들과 신비가들도 그것을 증언한다. 이 위대한 전통을 배우면서 나는 내 사역들에도 행동하는 관상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야겠다는 감화를 받았다. 그 중에도 특히 고요한 동산운동과 구석구석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창출하는 관상의 불을 설립하고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특권이었다. 관상의 길이 열리고 있음과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고 있음을 심중에 느끼는 우리 각자에게
지금은 도전과 초대의 뜻깊은 시기다. 헨리와 나의 대화에 당신도 함께하도록 즐거이 초대한다. 각 장의 첫머리는 내가 던진 질문이고 그 뒤의 내용은 헨리의 답변이다. 조금씩 읽어도 좋고 쭉 읽어나가도 좋다.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 여정의 모든 면에 깊은 축복이 있기를 빈다. 2007년 3월 필립 로드릭.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득이하게 고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해서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독신자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또 하나는 고독이 굉장한 사치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줄었으면 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강요된 고독의 창의적 활용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긍정적 고독을 현실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난 그것을 원하는데 엄두가 안 난다. 라고 말하는 거의 정반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처방을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두 부류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좀 더 혼자 있을 수 있었으면 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막상 그 소원대로 되면 반드시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달리 말해서 한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오지랖도 넓어서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들 말하죠. 나한테 쓸 시간이 별로 없다. 나한테 쓸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좀 더 혼자 있을 수 있었으면, 갈급하다. 아주 이중적인 불평입니다. 그들의 바쁨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왜 그리 바쁜지 따져보면 그렇게 바쁠 필요가 없음을 대번 알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처럼 바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벌려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텔레비전을 보려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독서하려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러 다니려 합니다. 너무 많은 친구들과 연락하려 합니다. 너무 많이 여행하려 합니다. 심지어 고독의 의미를 찾느라 바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엄히 평가하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고 왜 또 책을 쓰려는 거지? 글쎄, 나는 왜 또 책을 쓰려는 걸까? 그게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바쁜 게 뭐가 문제인가? 나하고 얘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재밌겠는걸? 내게 고독이 더 있었으면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훈련은 이겁니다. 바쁨이라는 환상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일, 즉 기도와 고독이 최우선이라고 못 박아 말하지 않는다면 내게 기도 시간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오감은 내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데를 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여행할 수 있고, 독서할 수 있고, 영화와 책과 사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극물의 호사를 누리고 있기에 고독은 힘든 훈련입니다. 당신이 만일 고독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어떤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근본적 회심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영적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바쁘다면, 아주 바쁘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바쁘지? 어쩌면 당신은 뭔가 입증해 보이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쁠까요? 어쩌면 그들은 삶의 성공이나 인기나 어떤 영향력을 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공하려면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인기를 얻으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영향력을 원하면 인맥을 넓혀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정체가 바쁨과 뒤엉켜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곧 나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내게 있는 영향력이 곧 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일의 성공이 곧 나라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실패하는 순간 당신은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순간, 자신에게 아무 영향력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맥이 빠집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현실적이 되어라. 즉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인기를 얻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천사들로 받게 해라. 또한 온 땅을 소유할 권력을 쥐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셋 다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임을 누구에게도 입증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사랑받는 자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바였지요.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정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입증하느라 바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임을 계시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보내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고독이란 당신을 사랑받는 자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과 단둘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돌아다니지 마라.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만인에게 입증하려 하지 마라. 너는 이미 사랑받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독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들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고독은 훨씬 더 만족을 주는 다른 입증 방식들을 버리라 합니다.
우리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시는 음성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음성이 아닙니다. 신비적 삶이란 온통 그런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부류입니다. 다른 부류, 노인들, 부득이하게 고독한 사람들, 다른 식으로 외로운 사람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삶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될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삶의 현실을 위해 부득이한 것을 자발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정신 나간 말이 아닙니다. 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장애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득이한 상태를 자발적인 것으로 돌리는 일, 그것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현실을 품고 그것을 세상에 특정한 선물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은 없지만 혼자 앉을 만한 작은 방을 가질 만큼의 돈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반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원천이 곧 선물의 원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와 신앙 공동체, 친구들은 그들을 도와줄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주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기도할 시간이 있는 거군요. 그 말이 당장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도 좋습니다. 자신을 훈련해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 기도할지, 무엇을 읽고 언제 읽을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시간이 있는 사람을 선언 모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고독을 전환하는 사람들만으로도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이는 더 들어가는데 신비적 삶을 살라고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적이지 못하고 더 이상 인기가 없고 더 이상 권력이 없어지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권태에 빠집니다. 그렇게 권태에 빠진 60, 70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카드를 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연락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이 지천에 널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자기를 잊었다며 불평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위한 선물로 창의적으로 전환시킬 장치가 내면에 없어서입니다. 파괴적이지 않은 삶을 살려면 고독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됨을 파괴적이지 않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려면 고독의 길을 품어야 합니다. 자신의 혼자됨을 긍정적 선물로 보고 그것과 친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고통과 친해지고 너의 십자가와 친해지라 하시니까요. 당신의 십자가는 곧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품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삶의 근원되는 혼자됨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입증하느라 바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고독이란 당신을 사랑받는 자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